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며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러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찢기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려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첫 번째 조언과 충고에 대한 마지막 이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이 친구 엘리바스가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요. 어제 6장에 이어서 오늘 7장에도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6장의 내용,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인간이 살아온 인생은 고난 그 자체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 저녁을 기다리는 것처럼 종이 대가를 지불을 받는 것처럼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몇 달째 계속되어지는 이 육신의 고통도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며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고통의 밤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고통이 끝나는 그 시점으로 비유적으로 고백하고 있지요.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를 인간 보편의 문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보면서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죠. 7절 바람과 같다. 9절 구름과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이 고백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가지요. 자, 1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이러한 모든 처지를 다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11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내 이 괴로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당신께 한번 쏟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 아픈 마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한번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항상 나에게 어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18절 19절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욥이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고통의 순간을 피해갈 수 없도록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의 길과 이 고통의 장소에 두시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주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마음과 자세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또 양육하고 또 훈련받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 중에서도 찬양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절대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에 대한 감정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또 그것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 억울함 또는 상한 감정들을 쏟아 놓을 때에 그 비워진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습득되어진 이 성경적 정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자세히 보면 불경스러운 표현, 불만을 표현하는 것 그렇게 보이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지금 여러 가지 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부모인 여러분에게 그 아이의 어려운 감정과 필요와 마음을 아이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그 자녀는 정말 슬픈 자녀예요. 그 자녀는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 더 나아가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 교육으로 배워온 그 정답으로만 표현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마치 어린 아이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그렇게 지르면서 아버지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적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슬프고 힘든 감정들,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신호입니다. 왜 화가 나고 왜 우울한지 대해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죠. 때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대상보다도 가장 우선,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욥이 참 불경스럽다라고 말씀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시선을 다시 다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두려움의 찌꺼기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더 온전하게 더욱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위로와 또 일하심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괴로움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욥기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삶의 모든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프다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정직한 마음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는 귀한 믿음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